나는 꽃꽂이를 숨기는 최낭규 장로님과 김경수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최 장로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가수 정다경 양이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이름 엄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2주 전에 발표를 해서 제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엔 배워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보고 싶은 사람, 항상 내 편인 사람, 예쁜 꽃을 피워주고 그름이 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 내가 점점 닮아갈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 이름 엄마입니다. 다시 시작. 너무 바보 같은 사람, 나밖에 모를 사람, 스스로 다 태우시고 촛불이 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 내가 점점 닮아갈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 이름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다친 어느 날에는 나에게 부담일까봐 나 몰래 눈물 흘리는 그대 모습을 보았죠. 내가 너무 미안한 사람, 나를 위해 다 버린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 이름 엄마입니다. 그 이름 엄마입니다. 예. 아마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이래서 아마 이 노래를 신곡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를 보면 2절, 3절은 후렴이 똑같습니다. 예.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 내가 점점 닮아갈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 이름 엄마입니다. 자, 이게 이제 후렴인데 3절은 후렴이 좀 또 다릅니다. 내가 너무 미안한 사람, 나를 위해 다 버린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 이름 엄마입니다. 자, 보통 이제 후렴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가끔 찬송가도 보면 이제 3절이 다른 게 있는데 대부분 후렴이 같은데 여기에서도 1절, 2절은 같게 하고 3절은 다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1절, 2절 후렴이 같고 3절이 다른데 똑같은 마지막 그 한 구절은 말이 똑같습니다. 1절, 2절은 똑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 이름 엄마입니다. 이 말은 똑같이 마지막 구절에는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생각하면 눈물 나는 그 이름 엄마일까요?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름 엄마라는 이 노래 가서도 엄마에 대한 다 엄마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고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냥 돈에 빚이면 갚으면 됩니다. 그렇죠? 1,000만 원 빌렸다. 1,000만 원 갚으면 되고 이자 그냥 갚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랑과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고 우유값하고 등록금하고 해서 계산을 하니까 2억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2억을 부모님께 드렸다. 나 이제 부모님께 할 것 다 했다. 끝.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놈을 서울에서 한번 봤습니다. 못돼 처먹은 놈이지.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물질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83세 아버지와 53세의 아들이 이제 마루에 앉아서 이제 놀고 있는데 마당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까치라니까요. 또 좀 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까치라고. 그 맛있게도 그래 못 알아먹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순간스러운 아버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옵니다. 아들이 3살 때 마당에서 까치가 날아오자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나는 말해줬다. 야,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또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또 대답해준다. 까치란다. 아들이 조금 있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이렇게 아들은 23번을 나에게 질문을 똑같이 했다.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끝까지 대답을 해주고 꼭 껴안아 주었다.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글입니다. 한 금융그룹에서 광고가 나왔던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가 40개월 미만의 아빠들을 불러서 몰래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들에게 시험을 해봅니다. 아동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버지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버지 몇 분이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설문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답을 신나게 써내려가는 아빠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들의 사진이 몇 장이 있는가, 그러자 전화를 뒤져가면서 몇 장이 있는지를 막 이렇게 찾으면서 웃으면서 그 답을 써내려갑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인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 모든 설문조사를 다 끝낸 아빠들에게 설문지를 긋고 다른 한 세트의 설문지를 줍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설문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멈칫거립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침묵이 흐릅니다. 차, 책상, 핸드폰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 있는가? 가슴을 움켜쥡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학원에 안 가려고 하는데도 억지로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이 놀이터입니까? 돈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등 여러 학원을 보냅니다. 자식이 대학을 객지로 나가면 기숙사비 보냅니다. 원룸비 보냅니다. 생활비 보냅니다. 책값 보냅니다. 등록금 보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께 선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짜리를 합니까? 명절 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를 드려봤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넉넉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식을 뒷바라지 한다고 빠듯하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여러분 큰돈 쉽게 한번 던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에게 평생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호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저에게 누가 당신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어머니라고 정의를 할 것입니다. 아까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사랑이 이 세상에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어머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 이름 엄마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너무 바보 같은 사람, 나밖에 모를 사람, 스스로 다 태우고 촛불이 되는 사람, 항상 내 편인 사람, 예쁜 꽃을 피워주고 걸음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 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자식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교만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릴 적에는 뭐 힘도 제가 세서, 싸움도 잘했고 동네에서, 또 이게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뭐 구슬치기를 하든지 뭐 딱지치기를 하든지, 이제 뭐 촌에서 이제 뭐 땅 선 꺼놓고 뭐 놀이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거의 지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운동을 해도 제가 별로 지는 일이 없어서 제가 제 스스로 나는 눈치가 빠른 놈이다, 이런 어떤 그 자부심이 있었고, 이 교만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 6살 때 사고를 쳤습니다. 10월에 장날인데 엄마를 따라서 이제 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전방이 아니고 가게, 상점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설탕도 사고 뭘 사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계산하는 사이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탕을 2개를 딱 집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딱 넣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 아줌마가 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네 호주머니에 뭐 있나 하면서 사탕을 뺏어 갔습니다. 뭐 어린 나이지만 쪽팔리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뭐 주인에게 들킨 것도 쪽팔린 거고, 또 이제 엄마가 나에게 혼을 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좀 기다리니까 엄마가 나왔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오면서 사탕을 10개를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먹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주시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여자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더러운 년, 욕심 많은 년. 그 애가 뭘 안다고, 그거 먹고 싶어서 사탕 그 2개 집은 걸, 그걸 빼앗냐고, 애 기죽인다고 말이에요. 와, 나는 이제 내가 혼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완전히 역전.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랬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은 5살, 6살 기억 별로 안 남습니다. 거의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제 어릴 적에 평생을 이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도 그걸 잊지 않습니다. 엄마는 좀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이 엄마가 또 그 이야기를 또 한 번씩 꺼내는 것이면 그 더러운 년,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의 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고 잊지 않는 사건이라 늘 이게 저에게 있는 것이 엄마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나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내 엄마한테 내 평생 잘해야 되겠다. 그때 하고 까먹어버렸으면 지나가는데 그게 평생, 지금도 우리 엄마하고 한 만나면 또 심심한 그 이야기 잘 꺼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62세 때 혼자 되었을 때 이듬해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와 둘이서 동남아 처음으로 1993년도 해외여행을 가고 2년 후에 아내와 함께 가족들 데리고 어머니하고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팔은 더 안으로 굽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이에게 충유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고, 본문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말, 기뻐하는 말들을 하십시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서 뭐 이제 전화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화를 못 하는데 늘 매일 전화를 해왔습니다. 전화를 하면 꼭 좋은 이야기 합니다. 절대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교회에서 오늘 이런 축제가 있었고 오늘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늘 좋은 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행복해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손자가 잘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을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쁜 말, 좋은 말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섭섭해하게 하는 실망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싸가지.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부모는 늘 자식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잣집 자식보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았다면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늘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연락을 자제하지 않는 사람, 자주 찾아뵙지 않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무소식은 절대로 희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거 이런 것도 성격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저같이 그냥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은 그냥 전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엄마 막 수도 때도 없이 엄마하고 막 전화를 하는데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게 뭐 1년이 가도 전화 한 통 못하는 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격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꾸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70년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부산에서 공부하고 시골에 갈 때는 우체국에 가서 신청해놓고 여러분 1시간 30분을 기다려가지고 한 통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누르면 되는 겁니다. 뭐 이야기를 오래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보고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목소리 듣는 자체를 좋아합니다. 언젠가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몽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70점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는 자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할머니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실내는 온갖 고급 도구와 사치스러운 그런 장식품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썰렁한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살림으로 보았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이루고 혹시 건강상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혹시 불치병이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다니는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치의는 할머니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건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도로에 고민하던 경찰관은 책상을 뒤져보았습니다. 그곳에 할머니의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수첩을 펼쳐본 경찰관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 바로 이것이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엔 365일 동안 이게 똑같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키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전화를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다 다음에 잘하지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63년 때 함께 해외여행을 갔던 그때가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젊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럽에도 한번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지만, 그러나 70이 넘었을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또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일자 무식자를 할지라도 절대로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지금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웠고 돈이 많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이 위대한 것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을 절대로 경히 여기서는, 업신 여기서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말투를 바꿔야 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릇 고쳐야 됩니다. 세게 뭐라 해서라도 버릇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가 있어야 됩니다.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버릇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버릇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부모님을 무시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라고, 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아이 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우리 동네 말로 오냐오냐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여러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못하도록, 무시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절대 경히 여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혹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링컨을 무시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럽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굳은 수성공이었죠. 내가 신은 이 구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그때 링컨이 그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에 나서 입고 살았는데 알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구에 충실하였고 구두를 잘 만들었습니다. 나도 어깨너머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혹시 구두가 헤어지고 구두가 고장나면 제로 가져오십시오. 제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링컨은 다른 사람이 그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자신은 구두 수성공인 아버지를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히 여기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은 그 자체로 효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께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면요,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하면 사람들이 다 네 복 받을 거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고 요양원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촌의 말로 똥수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혼자 되었을 때, 70이 넘고 80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와서 그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서 말합니다. 할머니들이 니는 복받을 기다. 니는 복받을 기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복받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룻을 보십시오. 이방여인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의 시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부가 남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들이 있는 고향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고향으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세게 나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게 네게 줄 것이 없다. 돌아가라. 너를 위해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근데 며느리 룻은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다. 가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살고 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아들하고 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냐? 그러니까 룻이 그럽니다. 나를 돌아가지 않았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묻히는 곳에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서약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갑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가부 둘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학맞아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젊은 여자가 왜 따라왔을까?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룻이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룻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호비 룻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남자 보아스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둘이 한 가정을 이룹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이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영광된 그런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모두가 거의 다 남자 이름입니다. 4명만의 여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룻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잘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즐겁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자식들 키운 것이 보람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분이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교회의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며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룻처럼 어른을 잘 섬김으로 그 이름이 영광된 이름이 되어지고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른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며 마지막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도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출간 우리의 자녀들 그 가정에 복을 다하시고 예수 잘 섬기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그들의 사업들이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도와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부모님을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아버지 하며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노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을 계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며 저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며 마지막 때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직장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풍만을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지 못한 자들은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머리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가한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기업과 그들이 하는 직장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분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